오후 예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 안에 담겨진 뜻은 전환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은 우리가 기차나 전철을 환승할 때 하는 환승역이라는 의미를 절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감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본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기본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릴 때는 잔소리 같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귀담아 들을 걸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기본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기본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기본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인간들이 실패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비범성과 탁월성이 함께 공존합니다. 인간들이 무너질 때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본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임정석이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석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사전 찾아보니까 인간됨이란 사람의 됨됨이가 인간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됨됨이가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사람의 품성과 인격이라고 한글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인간에게 기본이 무엇일까? 인간됨인데 그 인간됨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과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의미를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 목사 되게 인간적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임 목사 왜 그렇게 인간적이야? 여러분들 의미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되게 인간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하지만 왜 그렇게 인간적이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임정석이 왜 이렇게 인간적이야? 라고 한번 해보시면 시작. 왜 그렇게 인간적이야? 이것은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부정의 의미에 가까울까요? 다시 말하면은 왜 그렇게 인간적이야? 라고 하는 것은 야, 임 목사 신앙적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과 인간됨을 대조할 때도 사람의 인간성, 인간됨을 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인간됨이란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신앙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신앙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이 되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됨의 원형, 본래 모양은 전적으로 왜곡이 되었습니다. 왜곡된 인간됨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회복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인간됨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인간됨의 전형을 보이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과 질의 수준은 예수를 아는 것만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인간됨의 원형임을 안다라면 예수 아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는 척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수 알기를 끊임없이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됨의 원형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알기를 멈출 때 인간의 자리인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인간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왕자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레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시켜 줍니다. 최고의 프로 선수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세가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감독이나 코치에게 자기의 자세를 교정받습니다. 레슨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됨의 원형이신 예수에게 우리 자신들을 항상 비추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세가 조금씩 틀어져서 간격이 생기는 것이죠. 간격이 생겨도 나는 정상이라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도 신앙의 기본 자세를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날마다 우리 삶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접속사인데요. 범위를 조금 넓히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다 받는 결론이 바로 6절입니다. 그러면은 1절부터 4절은 내용을 설명하지 않겠지만 5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 펴보시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시죠. 칭찬하는 내용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에서 너희가 질서 있게 있는 행함, 탁신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오와 여를 맞춰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고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어떤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와 자기들의 신앙을 세워진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5절에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면서 7절에도 보십시오. 마지막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면서 자기가 칭찬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신앙의 자세, 신앙의 기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신앙의 기본을 강조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이 탄탄하지 아니하면 정성적인 신앙에 강속구를 던질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앙의 기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도 말씀을 통하여 기본 자세는 날마다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아마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강조했을 때 목사님 우리 완벽합니다.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신앙의 기본이 완벽하게 세팅됐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이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영적인 강속구를 던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하면서 마지막 7절까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면서 신앙의 기본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복음의 기본, 신앙의 기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이 짧은 문장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고요? 바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있다라면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구원 받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가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구원을 논하려면 죽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존재를 삼키는 최종적인 절망이 죽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통곡은 헤어짐의 슬픔이 아니라 헤어짐의 의미가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생물학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과 의미적인 죽음, 절망적인 죽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잘하니까 설명하지 않겠지. 의미적인 죽음, 절망적인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서러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 같은 그런 시련들로 말미암아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절망 자체가 죽음인 것입니다. 절망을 그래서 죽음적인 의미적인 죽음이라고 정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구원은 생물학적인 의미적인 죽음이 최종적인 결론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죽음이 희망이 되어지고 죽음이 안식이 되어지고 죽음이 아름다움이라고 말해야 하지만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이 구원을 가져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부활의 영광으로 죽음을 뚫고 나오셨습니다. 죽음을 뚫고 나오신 예수는 지금도 우리들을 끊임없이 초청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나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지식적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임신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였는데 정상적인 지식으로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는데 정상적인 이성으로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그 길에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길로 나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뿐입니다. 여기에는 부모와 자녀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높은 곳에서 자녀들은 의심하지 않고 부모에게로 뛰어내립니다. 부모들은 깜짝 놀라면서 뛰어내리는 어린아이를 받아줍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험보다 부모를 향한 신뢰가 더 크기 때문에 전후사정을 보지 않고 어린아이는 부모에게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진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던져보십시오. 삶을 던져보십시오. 인생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믿음이 없을까?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저 정도 시련당하고 고통당하면 믿을 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질문하고 의심을 갖기 전에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의 권능을 주십시오.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담긴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로 받았으니라는 이 문장은 예수를 자기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대에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전쟁에서 포로가 되든지 돈 주고 노예로 사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면은 구원의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주인 노릇 행하고 있는 죄와 사랑의 무기로 싸워 이기시고 사랑의 포로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또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시장 바닥 같은 곳에서 쓸모없이 버림받아 더 사악한 주인에게 팔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을 자기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거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악의 무게가 예수님 몸값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죄가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 이상한 주인과 그를 따르는 이상한 종들이 예수님과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로 받았으니 안에 담긴 영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7절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절 후반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구원자 되신 예수를 주로 모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정표이고 방향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나와 있습니다. 뿌리를 박다라는 이 단어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뚝과 뿌리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결합입니다. 누구든지 망치가 아주 힘이 있으면 땅의 말뚝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땅의 말뚝을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생체적인 결합, 생물의 살아있는 몸으로 결합하는 것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딴 생각하면서 억지로 혹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혹시 종교성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말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생체적인 결합은 가능한 것입니다. 말뚝과 생체적인 결합의 차이점은 생명이 자람과 자라지 않음에 있습니다. 오늘 도전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 말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 뿌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뿌리로 견고하게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가 위로 자라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래로 뿌리 내림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매를 위해서는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장의 근원은 땅으로 뻗쳐내리는 뿌리가 근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뿌리 내림, 성숙을 외면한 채 외적인 모습, 성장만 추구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뭄과 상관없이 열매 맺는 비결은 깊이 박힌 뿌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예수에게 신앙의 뿌리 내림을 통해서
인생의 열매는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무엇을 받아요? 세움을 받아. 뿌리 내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내 신앙이 예수에게 뿌리 내어지는 것이 그분의 영적인 상황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 동쪽에 위치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교회는 문화적으로, 재정적으로, 사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세팅되어진 그런 지역이고 교회였습니다. 잘 세팅되어진 외적인 요소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골로새 지역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열심히 식어지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역이 타락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 무너지지 않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핵심은 로마서가 구원론이라면,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하는 열정으로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모든 보화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모하고, 더 깊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여 삶의 뿌리를 내리는 자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행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더 깊이 뿌리 내려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은혜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는 믿음으로 결론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 받은 은혜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연결되어진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질 때 이 세 가지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 받음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은 세 가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하나 되어질 때 신앙의 완성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2부, 3부, 4부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으로 귀결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굳게 세워져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련과 고난을 이겨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때, 비로소 영적인 신앙의 완성은, 열매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쉬울 수 있지만 믿음을 갖는 것 너무너무 어렵고요.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시대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사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피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드폰테스, 기초로 돌아가십시오. 근원으로 돌아가십시오. 뿌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면서 신앙의 기본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초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삶의 이정표로 삼아야 할 근원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근원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뿌리와 기초와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계 5위의 건물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층수는 123층입니다. 높이는 555m의 거대한 도시라고 할 만큼 그 타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123층의 하나의 건물이 10조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하 38m를 뚫고 거대한 안반층에 거대한 108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건물 이름을 혹시 여러분들 아시죠?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4조 원 가까이 3조 8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혜들을 잘 연결된 믿음에 굳게 서서 강력한 안반층이 버티고 있는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한번 마지막 보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채우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넘치게 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채우든지 넘치는입니다. 채우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열심히 채우고 있는가? 본문에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과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활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자. 사도 바울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는요, 자연스럽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불신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원망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불신이 넘치는 것이고 상처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 비워야 해결됩니다. 비우고 여러분들 다시 복음으로 채우십시오.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감사를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내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인데 불구하고 감사를 채우면요, 감사는 그냥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비워야 비로소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환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목사님, 입맛이 너무 없어서 밥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환자를 간호하는 보호자는 그래도 먹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먹고 토해도 또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운을 차리죠.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진짜 이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원하다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하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복음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은 복음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의도적으로 마십니다. 그럴 때 주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감사의 조건들을 외적인 조건에서 우리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욕망 때문에 외적인 조건이 완벽하게 세팅되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게 저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욕망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적당한 결핍도 적당한 부족함도 복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결핍 때문에 너그러움을 배웠습니다. 결핍 때문에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배웠습니다. 결핍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차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를 그때서 비로소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항상 차를 타고 다니다가 여의치 않아서 한 번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불편한가? 우린 그때서 배우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핍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핍도 보고만 해서 해석이 잘 되어지면 결핍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고, 새롭게 내가 세워지는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의 다양한 무게감이 나를 힘들게 해도 감사 벽돌 쌓기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현재 뿌리 내림에 안주하지 않기 원합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받은 은혜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로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